네, 오늘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5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지고 법궤를 지금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아스도스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는데 가는 데마다 지금 재앙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개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의 개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네, 그래도 7달이나 있었대요. 그 7달 동안 블레셋 땅에 온갖 지금 재앙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종기가 생기고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블레셋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그리고 점쟁이들을 이렇게 불러서 물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 계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저는 블레셋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 뒤에 보면 이 괴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데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처음 이제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그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괴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70명이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리어 이 여호와의 괴를 너무 함부로 대하고 근데 여기 지금 속을 들여다봤다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죽죠 당연히. 그 선악과 먹은 사람으로 불의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으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짓을 했어요. 너무나 철딱선이 없는 짓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이 기회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막 보낼 수도 있잖아요. 걔를 뭐 술에 실어가지고 그냥 뭐 아니면은 뭐 이걸 들고 채가 있으니까 어깨에 메고 뭐 그냥 보낸다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그러다가 또 재앙이 올까 봐 이만큼 두려워한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함부로 해가지고 지금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를 불러서 물었다고 했는데 이 대답이 또 놀라워요. 하나님이 뭐 이 사람들을 쓰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회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됐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스라엘 신의 기회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네, 이것도 알고 있어요. 속건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다루었을 때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물이잖아요. 이거를 훔쳐갔잖아요. 이걸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속건 제물을 바쳐야 된다 하고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괴가 블레셋 땅에 있는 7개월 동안 그 재앙이 계속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 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종기 5개와 금으로 만든 지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블레셋 땅에 5왕이 있는 것 같아요. 5고을을 다스리는 그 5 통치자가 있는데 그래서 5개를 다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재앙이 사람에게 임한 재앙은 종기가 났잖아요. 종기가 났는데 금으로 그 종기 모양을 만들어서 그거 5개를
바치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지 5개를 바쳐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지로 인한 어떤 그 땅에 재앙이 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앞에 그런 얘기는 없는데 지라는 게 이 사람들 지금 농사를 지어놓고 이러면 막 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마 그 땅이 지금 해를 입어서 그걸 상징하는 그 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걸로 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드리는 거겠죠. 예, 이게 참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종기를 벌로 내렸고 그리고 그 땅에 해를 입혔는데 그거를 상징하는 지를 만들어서 드렸다. 어쩌면 그냥 우리가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금으로 그걸 다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마땅합니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금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신을 달래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종기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지혜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네, 예를 다한다는 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내리신 이 벌을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굉장히 참 합당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신의 권능을 지금 7개월 동안 이렇게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재앙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뭐 마치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그런 상태인 거죠. 지금 여긴 7개월이잖아요. 7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발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 블레셋 땅에 계시고 싶은 분이 아니죠, 당연히. 근데 뭐 계라는 게 누가 옮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냥 있는 거고 있으니까 거기에 재앙이 내려지고 거기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이 거기에 거할 수 없는 땅이니까 지금 부정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계속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왜 여러분은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왜 지금 7개월이나 이걸 안 보내고 지금 계속 가지고 있었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그 앞에 그냥 엎드리라 이거죠. 엎드리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집트의 왕처럼 온갖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왜 하필 어미소일까? 뭐 황소에 실어서 보낼 수도 있고 한데 어미소래요. 그 새끼가 있는 젖먹이는 어미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새끼가 있는 어미소는 본능적으로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괴를 그 수레에 싣고 어미소 2마리가 끌고 가게 하는데 만약에 한 마리라도 자기 새끼가 생각이 나서 새끼한테로 돌아오려고 하면 이 수레가 제대로 갈 수가 없겠죠. 돌아오겠죠. 만약에 돌아오면 우리가 재앙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게 아니다. 이거 우연히 그냥 이게 겹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소에게 임하셔가지고 이 소를 똑바로 가려고 하는 곳에 가게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재앙도 하나님 내리신 거고 지금 소를 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이스라엘로 되도록 가는 것도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미소, 그것도 새끼 딸린 어미소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지 아닌지 이제 자기들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주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 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네, 굉장히 지혜로워요.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알아서 끌고 가실 것이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소를 블레셋 사람이 끌고 갔겠죠. 이스라엘 땅으로 직접 갔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소에게 메어주고 그냥 알아서 가도록 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재앙을 막 몸소 겪고 있으니까 믿음이, 이방인이라고 어떻게 믿음이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믿음이 생기겠죠. 이방인도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죽음 앞에 딱 서면요, 하나님 이름 다 불러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죽음 앞에 딱 서면요, 와, 정말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분이구나. 사람의 목숨을 쥐고 있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절대적인 존재가 있고 내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 있고 내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잖아. 내 생명이 지금 끝나는 순간에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 내 생명 내게 아니구나. 가져가시는 분이 있구나. 절대적인 존재가 있구나. 신이 있구나. 이거를 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서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죽음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뭐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알아서 당신의 기회를 알아서 가져가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개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베스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네, 송아지를 우리에 가두어 놓으니까 송아지 계속 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미소가 그 소리를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이 소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새끼에게 당연히 돌아오겠죠. 2마리 다 아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수레에는 주의 궤를 싣고 금지와 그들의 종기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네, 소가 똑바로 갔대요. 큰 길에서도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벗어나지 않고 그냥 똑바로 갔다는 거죠. 울음소리를 내면서. 울음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 송아지 새끼 생각이 난다는 거죠. 새끼 울음소리를 듣고 새끼 생각은 나지만 지금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소도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당나귀를 들어 쓰실 때도 있고 소를 들어 쓰실 때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이 소를 들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다는 거죠.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개를 보고는 기뻐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은 개를 빼앗겨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한탄하고 있겠어요. 그 개가 여호와의 개가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는 그 사실로 아마 정말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레는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그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죽게 바쳤다. 네, 저는 이 구절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뭐 수레는 쪼개서 장작으로 삼아도 되는데 이 소들은 뭐 뭔 죄가 있어서 송아지가 있는데 돌아가야 될 건데 송아지에게 돌아가도록 놔뒀으면 좋겠는데 소들은 번제물로 바쳤대요. 아마도 이 수레 쪼갠 걸로 장작불로 태우고 아마 소들은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드렸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좀 안타깝지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레와 이 소들은 하나님께 지금 거룩하게 쓰였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거든요. 수레를 끌고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이렇게 하나님을 접촉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죽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이고 거룩하게 드려지고 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새끼들한테 돌아갈 수가 없네요. 저도. 저도 우리 애들이 너무 소중하고 뭐 물론 지금이야 다 컸으니까 괜찮은데 그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이는 것이 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해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엄마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은, 내 존재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저는 예전보다 더 지극히 우리 애들을 사랑하거든요. 사랑하고 해줄 거 다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애들한테 뭐 애들 사랑하고 애들한테 해줄 것은 다 해주잖아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한다고 자식들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거죠. 내 마음의 중심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수레고 그 수레를 끄는 암소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사람일 때 내 모든 인생이 더 잘 살아요. 예전에 내가 나의 어떤 것이 소중했을 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잖아, 인생이. 뭐 부모도 원망스럽고 형제도 원망스럽고 남편도 원망스럽고 애도 원망스럽고 이랬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가장 소중했을 땐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됐는데 모든 것이 다 아무 문제가 없는 모든 것이 다 온전한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본분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는 게 인생을 정말 참 인생으로 사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온전한 인생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원래 인생으로 회복되는 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쓰여지는 게 가장 그게 정말 참 인생으로 사는 첫 단추예요, 말하자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이 그 땅에 베세메스에 사는 레위 사람들이겠죠.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의 계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은 주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5 통치자들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5 통치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보고 이제 아유 잘 됐다. 우리 땅에는 이제 재앙이 이제 그치겠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거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너무 잘 됐다. 이러고 돌아갔겠죠? 이제 기회를 받고 나서 뭐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계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예, 여기는 지금 5만 70명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5만이라는 자가 없대요. 그래서 총 징계받은 사람의 수는 5만 70명이고 아마 죽은 사람이 70명일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걔를 들여다본 사람이 한 70명 됐고 그 사람들은 싹 죽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다 어떤 징계를 받고 이렇게 했겠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를 절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법궤를 굉장히 거룩하게 아주 거룩한 곳에 보관하고 그리고 아주 거룩한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경홀하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 열어봤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사장들도 있는데 다 알잖아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엄청난 힘이 있나. 지금 그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일을 소문을 다 들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야, 우리 하나님의 계가 어떻게 이렇게 권능이 있고 이렇게 엄청난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서 막 들여다봤을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만지면 안 되고 근처에 가서도 안 된다고 한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실제로 믿지도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정말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냥 실제로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죠.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진짜 만지면 정말 죽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 막 이렇게 완전히 시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주께서 그 백성을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슬피 우는 것도 별로 마음이 동정이 안 가요. 슬피 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법궤를 손상을 시켰으니까 이건 당연히 죽을 죄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국에 무슨 슬피 울었다고 자기들이 죽어서 지금 슬피 울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가 손상받은 걸로 인해서 슬피 울어야지. 그 범죄한 자들이 죽은 걸로 슬피 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괴를 어디로 보내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이제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열어보기 전에 알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거룩하신 주의 괴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고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서 물론 뭐 속아서 그런 거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아주 경홀히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죽어봐야 안다는 거죠. 자기가 죽음 앞에 서야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죠, 뭐. 죽음 앞에 서서 이제 정말 목숨이 정말 뭐 이제 곧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 있구나. 내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이 있구나.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분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분을 그때 인식해요. 여기서도 지금 죽고 나니까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어디로 보내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너무 두려운 개죠, 이제. 뭐, 가까이 가면 죽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이 개를 보내야 되겠다. 또,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는 앞에 이 사람들이 계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이거 보고요. 야, 이 사람들 정말 이방인보다 못하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보다 한참 못해요. 블레셋은 정말 두려워하고, 가까이 안 가고, 또 신전에 모시고 이랬잖아요. 그래도 이제 거기는 재앙이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못해요. 그리고 뒤에 하는 말 들어보면 블레셋도 재앙을 당하고 나서 이 개를 제발 돌려보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돌려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재앙을 받으니까 죽으니까 죽을 짓을 해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자 이래요. 야, 이건 완전히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백성이면 걔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거룩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한 걸로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거룩하게 어디 보관하자 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내자. 아, 제발 떠나가게 하자. 아, 너무 싫다. 이거 너무 두렵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걸 보면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정말 교회가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육체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걸 늘 간증하잖아요. 온전하게 회복된 이 사람을 간증하는데 이걸 또 뜯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심판하는 권능이 있어요. 뭘 심판하는가? 사탄 선악과를 심판해요. 참 생명은 거짓 생명을 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이 탁 있으면 참 생명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은 막 심판돼 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미쳐요, 진짜. 우리가 자기들 보고 거짓이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단지 내 참인 나를 증거할 뿐인데 근데 참인 나를 증거하면 자기도 참이면 아, 우리는 정말 하나다, 맞다, 나도 그렇다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온전하게 회복됐습니다. 이러면 맞아, 우리도 온전하게 회복됐어 이렇게 기뻐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심판된다는 거거든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왜 심판되겠어요? 빛 앞에서 어둠은 심판되고 참 앞에서 거짓은 심판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발 보내자. 쫓아내자 이랬잖아요. 우리를. 쫓아내자. 아니 뭐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 교회가 왜 사람을 왜 쫓아내요? 그것도 평생을 함께한 형제를 설사 우리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쫓아내면 안 되죠. 참 생명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진짜 생명이면 그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야죠. 정말 하나님 생명 은혜가 흘러올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쫓아내야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여기서 지금 어디서 떠나가게 할까 이랬지만 사실 쫓아내야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정말 쫓아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가 참 생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득권을 잡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전을 지금 탁 차지하고 있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후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지금 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가 나와서 아버지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가짜가 되니까. 만약에요, 자기들이 정말 참 아들이고 하나님의 참 제사장이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예수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면 맞아, 우리도 그래,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정말 생명 안에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막 미워 죽고 저거 죽여야 된다 하고 실제로 죽였잖아요. 예, 실제로 죽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 생명은 선악과 사탄, 그 거짓 생명은 이 참 생명을 반드시 쫓아내야 되고 떠나가게 해야 되고 죽여야 됩니다. 사탄 선악과는 이 참 생명, 참 아들, 참 사람,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천년만년 왕노릇하거든요. 자기가 사람을 차지하고 하나님 경륜을 방해하고 사람은 하나님 아들로 쓰여질 수 없도록 하고 그 사이를 탁 끊어놓고 그리고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의 육체를 이 아름다운 사람의 육체를 자기가 차지하고 사탄의 형상으로 사탄의 표현체로 하도록 그래서 이 온 세상을 사탄의 나라로 사탄의 왕국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완전히 왕노릇하는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진짜. 네, 그 세력이에요. 그 세상을 잡고 있는 그 세력이 이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완전 선악과의 통치를 받는 이방인 같이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괴가 하나님의 임재인 걸 알잖아요. 진실인 걸 알잖아요. 이게 정말 진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우리는 부정한 자 가운데 있고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불의한 자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는 불의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니까. 그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 괴를 떠나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분명히 하나님의 괴는 진리인데, 이게 진짜인데 이거를 보내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아닌, 예, 이렇게까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다, 사탄 선악과의 통치를 받는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에게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아마 자기들이 의논해가지고 거기에 연락해가지고 가져가도록 하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기럇 여아림에서 좋죠. 하나님의 계가 지금 우리 보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당연히 좋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6장은 지금 끝이거든요. 이렇게 끝나고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계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의 계를 지키게 하였다. 어쨌든 지금 계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계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보관이 되게 된 거예요. 모든 땅이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지금 어려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걔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사람이 이 괴를 뺏긴 게 육체를 뺏겨버린 거라 했잖아요. 사람의 육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이 육체를 사탄이 장악하고 사탄의 형상으로 사탄의 몸으로 이렇게 지금 살았는데 그 육체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육체가 회복됐다는 것을 상징하고 그 괴가 나에게 돌아왔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몸으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 7장, 나머지 뒷부분의 7장을 할 건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사무엘이 자랐어요. 20년이 지나서. 지금부터 이제 20년 동안 하나님이 사무엘과는 늘 이렇게 함께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범죄한 상태에서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그런 20년이 지나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로 인해서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이제 내일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여기서도 막 아주 많네요,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한 이 성전,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이것이 진짜 열렸다. 그 사람들이 봤다. 보는 사람들이 옛날에 다 죽는다 했는데, 그 뚜껑까지 봤으니까, 뭐, 진짜 죽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죽고, 또 막 두려워서, 두려워해도 이방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합니까, 뭐, 종기가 난다 했어요? 예,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야, 오늘 그 의미가 너무 이렇게, 그, 깊이 생각해 볼 만큼 의미 있게 나오네요. 뭐, 그냥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 아무렇지 않은 개짝인데. 그래, 금이 펴놓고 이런 건데. 하나님 임재를 뜻하는 그것이, 예, 그렇게 공개되어서, 예, 여기저기서 문제가 막 제기된다. 예, 이방인들에게는 하니까 이게 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하나님인데 그 전에 소문 듣기로는 이미 많은 능력을 행한 걸로 들었으니까 얼마나 거기서 혹시 우리에게 뭔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그런 일, 예, 그런 걱정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예, 이렇게 막 혹시 우리에게 피해가 있을까 봐 예, 우리 말고 다른 사람 가지고 그냥
오늘 그 얘기 얼마나 재밌는지, 그죠? 들어보면. 재밌어. 자기는 피 안 입으려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그 성전, 법궤에서 축복이 흘러나왔으면 서로 가지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그런 거라. 야, 그걸 오늘 우리에게 딱 적용해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또 이게 실감이 나는지. 음, 사람들이 빛이 오면 뭐, 어둠이 싫어하더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야, 빛과 어둠, 참과 거짓, 진실과 뭐, 그러니까, 속임. 야, 이 가운데서 뭐가 진실인 걸 알면 그 진실을 딱 인정할 건데, 진실인 것을 모르니까 다 의아합니까? 진실이 와도 오히려 싫어해. 왜? 자기하고 다르니까. 자기 생각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내치는 거죠. 아마 진짜 이 법궤가 축복이 되는 것처럼 진짜 우리도 예, 진짜 제대로 알면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그걸 알아볼 눈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와 다르니까 내보내자. 좋은 말이지 좋은 말 내보내자지. 진짜 버리쁘자 이 말이다. 예수님 그래서 사실 버려진 건데 예,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도 그렇게 버릴 뻔했잖아요. 사람 육체로 살면서 왜 육체를 버리려 할까요? 야, 그 모순 가운데 있잖아. 육체로 마지막에 죽을 때 되면 아까 죽을 때 그래 했는데 죽을 때 되면 하나님 그러네요. 사람 육체인 것을 죽을 때 돼서야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육체 버리고 이 생각 사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이 법계 역시 그렇게 버려짐을 당하고 또 내침을 당하고 어, 나에게는 두렵다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이런 걸 당했네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참 예, 사람의 근본 자리를 갖다가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데 이게 거꾸로 돼서 이게 별로 안 소중하고 다 버려요. 내가 잘 살아있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아직 목숨 붙어 있으니까 뭐. 하나님 좀 이따 오라고 말하고 싶은데 요즘 세상에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60세에 뭐 하나님 저승에서 날 데려오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 하고 쓸만해서 못 간다 하고 나중 되니까 하고 내가 알아서 간다 하고 야, 참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적정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고 싶고 이게 이제 사람이 그렇게 선악금 먹고 그렇게 본성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 앞에 맞서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탐탁한 거 여기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실 앞에 서면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을 받으면, 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 뒤에 반드시 뭐가 오는 거야. 은혜가 오더라. 부활 생명이 바로 오는 것이 그거잖아요. 다른 생명이 오는 건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몰라서, 심판받기를 너무 두려워요. 지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 법궤를 버리는데 법궤를 갖다가 끝나고 싶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법궤에 이렇게 가도록 하는 그런 사정 가운데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법궤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가치를 알지만은 그 내용을 모르고 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보니까 법궤에 대한 소문만 들어서 두려워 떨고만 있고 예, 이런 현실을 볼 때, 야, 오늘 우리가 진짜 어떤 입장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생각 한번 해보게 하네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타협할 수 있습니까? 타협이 되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오늘도 어디 교회 오늘 잠깐 갔다 왔는데 누가 보더만, 우리 같이 같이 합시다 하면서, 참여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아이고, 그래 될 문제가 아니잖아. 예. 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진짜 확실하게 거기서 구별해 놓았는데, 이 구별해 놓으시고,
야, 우리가 이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비밀을 지키게 하시는지, 야, 너무 감사하고, 법계, 예, 아까 그 법계는 뚜껑과 본체가 구별되는, 분리되는 순간, 법계의 효능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생명이 나누시면 죽는 거잖아요. 생명은 그 하나 되어서 사는 건데, 이게 분리되고 쪼개지면 살 수가 없잖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딱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게 하니까 진짜 인생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하나님과 짝이 되어 있을 때 무한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니까 법궤를 버리는 문제가 버리는 게 아니고 법궤의 본래 가치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서 그 가치대로 쓰이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를 두은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오늘 이 법궤 하나를 두고 블레스 사람도 핑퐁 게임, 또 이스라엘 와서도 핑퐁 게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야, 이 가운데서 이제 참 그런 가운데 있다가 지금 딱 이렇게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로 딱 안정이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참 잘 된 일인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의 크기를 말하고 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성장하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게 돌아가겠죠. 진실은 알아보는 사람에 의해서 진실은 이렇게 보존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를 하여금 진짜 이 법계의 가치를 알아보도록 법계가 있을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 존경, 거룩하게 아까 거룩히 했는데 거룩하게 구별해서 참 그 가치를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 큰 은혜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 가치가 딱 이렇게 재조명된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하나님 법궤가 우리 안에 와서 지금 보관되고 있네. 아멘. 이 법계를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 싶어. 진짜. 근데, 그, 이, 이 법계를 지금 그 전쟁 중에 아마 블레셋이 이거를 뺏어가 갔나? 언제 뺏어가는구나. 그것도 모르겠네. 어제 그런데, 뺏어갔어. 그렇죠. 어, 어쨌거나 그거 가가 있고 한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실 때는 얼마나 진짜 하나님 섬기는 거라든가 모든 게 다 이탈이 되어 있잖아. 그 제사장들이 전부 위에 그 그렇지. 엘리나 그 자식들이나 전부 다 그렇단 말이야. 그래 하나님은 항상 그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딱 되어 있는데 자꾸 전쟁을 하니까 그 일부러라도 그 내비두는 거야. 블레셋이 이기도록 놔둔 것 같아. 그랬는데 이제 한 몇 차례 그 하고 이스라엘도 아이고 자꾸 지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뭐 하나님을 좀 찾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제 그래 되니까 이 법계도 아무 그게 없을 때는 뭐 그게 없었는데 이 법계를 안 찾아가고 이제 거래가 있으니까 안 돌려주고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아. 그 법계를 통해서. 뭐, 그, 뭐야, 그, 그 법계가 여 갔다가 저 갔다가 하는데, 막,
그 법궤를 옮길 때마다 사람이 많이 상하고 또 안 그러면 막 종양 뭐 병이 오고 막 이래 하니까 그 법궤를 전부 이제 두렵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돌려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뭐 전술가인가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갖고 돌려보내려고 이제 물어보는 거 이것도 보니까 그 그 모세가 그 뭐야 그거 무슨 바다 이름 뭐고 아, 홍해, 응? 홍해. 홍해. 홍해가 그걸 예, 건널 때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거기서 일으켜갖고 그렇죠. 그 광야를 40년을 하나님 손에서 돌아서 왔는 것은 그때 세상 때는 다 소문이 얼마나 크게 알아가 아는 거라 전부 어느 정도는 자기들도 이 진짜 이 두려운 하나님이다. 뭐 법궤도 보면 그 하나님이 법궤니까 두렵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인데 맞아요. 그래갖고는 그,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 그 법궤가 있을 때 그 취급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도 자기들은 뭔가 그 뭐 이상한 신을 뭐 무당이라든가 뭐 신을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한데 죽은 죽은대로 신을 믿는데 어떤 그 의식이라든가 뭔가는 좀 그런 사람끼리 또 더 아는 게네 가만 보니까 좀 비스무리하이 말이지.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가고 물는 거 아닌가 이리 싶은데 하여튼 어 이제 법계가 너무 두렵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참 두렵게 생각해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뭐 속건제인가 뭐 그거를 뭐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참 뭐 그렇게 가르쳐 준 것 같아 말을 해준 것 같아. 그래 그거를 보니까 참 우리가 그 어떤 법계를 이거는 좀 최근에 보니까 그렇긴 한데 뭐 우리는 이제 이게 실제 상황에 사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했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으니까 이게 참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 그 입장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고 이제 우리 입장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참 이때는 이 법계라든가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이 안 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참 우리는 지금 이제는 뭐 완전히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육체로 실제 상황을 우리가 그 몸으로 우리가 살으니까 우리 자체가 법계네 법계. 아멘. 이렇게 사니까 참 그때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 들고 우리가 이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 입장이 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이 육체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생활이 됐다 하는 그것이 참 너무 이 법계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이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얼마나 실제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참 은혜네요. 은혜로 감사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까 정경제가 우리가 육체를 버리려고 했다. 이 말도 되게 와닿네요. 이 법계를 어디로 보낼까? 이렇게 했던 게 우리가 이 육체 효능을 모르니까 이 육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육체를 벗어버리려고
육체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하나님이 맞아. 오시는 법궤인데 어, 이거를.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회복한 것을 다 멸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를 말하기 때문에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육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음. 그거 누가 모르나 다 이런다. 사람 죽음 그렇지. 가진 거 누가 모르나 이런다. 맞아. 아이고, 모릅니다. 그 효능을 모르잖아. 육체 죽음 다 허무하고 가치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지. 음, 엄청난 권능이 있는데, 엄청난 권능이 있는 그걸 알아야지.